저를 따라서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이 누구신가, Who is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칠판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나와요. 내가 뭐에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기쁨이 가득 차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짜증이 가득 차 있구나. 하는 말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원망, 불평하고 저주가 쏟아나온 사람은 그 마음에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다가오면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어느 교회에 여전도 회장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아주 부동산이 대가예요. 그래서 땅 투기하는데 아주 열심히 다하고 돈 버는데 아주 정신이 팔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보다는 돈신이 더 좋아가지고 돈 버는데 열중해. 그래서 이 땅 저 땅 보러 다니고 아파트 2동 보고 저동 보고 4동 보고 5동 보고 다 그냥 온갖 그 정신이 팔렸어요. 그런데 여선교회 헌신예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여선교회 헌신예배가 주일날 저녁에 되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사회를 보려고 딱 이제 사회석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찬송가 109동을 부르겠습니다. 몇 장을 해야 돼요? 109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워낙 입에서 동동동 몇 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고 만 거예요. 뭐가 충만하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손을 쫙 펴면서 이게 뭘까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예, 선생님 핀 겁니다. 야, 너 영어 너무 잘하는구나. 그러면 이건 뭐냐 그랬더니 오물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좀 영어로 이야기하면 프레이. 여러분의 가득한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글씨를 빨리 쓰다 보니까 원래 명필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바꿔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예? 성령 하나님. 근데 성령 하나님인데 뭐를 하지 말라고요? 근심.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개, 돼지가 근심하는 거 봤어요? 개가 주인님, 나 밥 안 줘서 굉장히 근심이 많습니다. 밥 주세요. 그런 개 봤나요? 근심 안 하죠. 누구만 근심합니까? 사람만 근심하죠. 사람만. 왜요? 사람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뭐라고요? 인격을 가졌다. 성령님이 인격을 가졌다. 여러분,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님이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지, 정, 의, 지식, 정서, 의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있더라. 안다라는 거, 안다라는 단어, 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아픔을 보신다, 보고 있다, 본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듣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요. 성령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아픔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I know. 내가 알고 있어. 제가 이민 목회 10년을 했는데요. 선교대회 때 제가 5년차 선교대회 때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삼각산에서 3년을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선교대회 가기 전에. 그래서 내가 이민 목회 5년차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도 가지 않고 그 인천 공항에 도착해서 그 차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저 삼각산에 형제봉에 올라갔어요. 그 밤새도록 집에도 안 가고 10시에 올라가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이민 목회 너무 힘들어요. 김 집사가 너무 속 썩히고요. 이 집사가 너무 속 썩히고요. 내가 다 일러 바쳤어요.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쳤어요. 그런데 새벽 한 2시 정도 되는데요, 세미한 엘리야에게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저에게 사랑하는 종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을 쏟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이 안다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막 춤을 추고 찬양하고 아주 내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면 됐지. 할렐루야. 누가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아픔을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도 내 아픔을 알지 못해요.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내가 얼마나 이 사업 가운데 힘들어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너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응답해 주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정서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셔요. 예?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됩니까? 선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받고 너무너무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벅차서 이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되신 그 성령님이
내가 힘들고 아파할 때 나를 위해서 울어준대. 예? 여러분 상처받은 거 있죠? 상담 받아가지고 상처가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가지고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면요, 이 상처가 회복이 돼요.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혼자 슬픔 당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이 아파할 때 더 아파하셔요. 왜냐하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성품이 있어요. 성자 예수님은 아들 성품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 성품이 있어요. 어머니 성품이. 우리 자식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아버지는 냉랭해.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울잖아. 응? 군대 간 아들들이 아빠 노래하면 안 울어. 근데 엄마 노래하면 다 울어. 다 울어. 성경에 보니까요, 어머니의 기도는 하늘에 다 상달되더라고. 근데 아버지의 기도가 상달됐다는 건 별로 없어요. 성령님이 어머니의 성품이 있어서 그런 거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알아줄까? 성령님이 알아줘요. 대신 울어준다는 거예요. 대신 울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요. 함께 기뻐해요. 응? 함께 기뻐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더라 그래요. 응?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이 전도하고 와가지고 보고 하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 들고 웃어봅시다. 웃어보라니까요. 안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두 손 들어보세요. 강제적으로 시켜야지. 자, 3초만 시작. 우울증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웃으면요, 우울증의 귀신 떠나가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조차도 항상 기뻐하셨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요, 우리와 함께 생각하시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 요긴한 것을 성령과 함께 결정했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요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들이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할 건지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다 가르쳐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의지적으로 뭐예요? 인도하셔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꿈을 통해서 성령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으로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이 성령이 오면은 우리를 꿈꾸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셔서 인도하셔요.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리고 성령이 오면은 우리에게 내마의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미국 선교사로 가기 전에 2-3년 전일 거예요. 2-3년 전인데 제가 강대상에서 사회를 보는데 우리 장로님이 대표를 기도를 하는데 하늘문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엄청난 새가 내 앞에 딱 쓰더만 나보다 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탈게요 안 탈게요? 여러분 환상이 열리거들랑 성령께서 시키는 거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새를 딱 탔더니 그 새가 그냥 하늘로 확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더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싹 환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거니까 어디 해외로 가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런데 한 23년이 지난 후에 제가 미국 선교사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안수받고 선교사로 인디애나 폴리스로 제가 그 교회에 이민 목회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환상이 바로 태평양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라. 그래서 파송받고 나서 좀 기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21일을 금식 기도를 했어요. 21일. 그런데 19일째 제가 입신을 했습니다. 입신을 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드디어 금식하다가 죽는구나. 성교도 못 가고. 그래서 그 천사가 나를 데리고 가는데, 그때도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가는데 벌판이 그냥 쫙 펴져 있는데 그 콩밭이장 쫙 있고 옥수수밭이 쫙 있더라고요. 건물은 큰 건물도 없는데, 근데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네가 앞으로 여기서 사역할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역할 곳을 나에게 보여주시구나. 그리고 정말로 금식 끝나고 나서 가봤더니 똑같이 거기가 인디애나가요, 평지라 다 옥수수밭이고 콩밭이에요. 그리고 가보니까 성도님도 많지도 않고 보여준 그대로더라고요.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에요. 알로스, 이 파라클레토스란 말이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그런데 이 알로스라는 말은 성질과 모양이 똑같은 다른 거예요. 성질과 모양이 똑같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모양과 성질이 똑같은 누가 온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 대신에 온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오신 거라요. 예수님 대신에. 그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게 뭐 다른 복음, 또 다른 이 성령, 여기서 한국말로는 똑같은 다른인데 이 말은 헬라어로는 좀 달라요. 이 말은 히테로스 유앙겔리온이라는 뜻. 히테로스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다른이라는 말은, 히테로스라는 말은 성질과 모양이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좀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가 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누구의 말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어느 교회에 할머니 집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할머니 집사님, 성령님이 집사님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집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마음에는 성령님이 없겠네요? 그러자 목사님이 설명했어요.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 밤에 밤하늘을 보면 뭐가 있죠? 그랬더니 태양이 있죠. 그러면 그 태양이 김 집사님 집에도 그 논에도 달이 있죠? 네, 달이 있죠. 박 집사님 논에도 달이 있죠? 네, 있죠. 그리고 할머니 집사님 논에도 달이 있죠? 네, 있죠. 예, 그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 성령이 와 계시는데 집사님 마음에도 달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계시고 내 마음에도 달이 있는 것처럼 와 계십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해 가세요? 이해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성령님은 천지창조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은 예수 가라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나라는 것은 1인칭이고 너라는 것은 2인칭이고 둘 이상은 3인칭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요?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고 그 코에 뭐를 넣었어요? 그걸 갖다가 루아크라고 해요. 루아흐. 이 말은 생기, 성령, 영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사람이 죽으면 옛날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 뭐라고 해요? 돌아가셨네요. 그래요. 돌아가셨다는 말이 뭐예요? 원래 자리로 가셨네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죽으면 원래 자리로 가요.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기 때문에, 어디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체성이 중요하죠. 내가 어디서 왔어요? 생기.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넣었잖아. 이 성령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돌아다니지 않아요. 원래 왔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 고향은 이곳이에요? 어디예요? 하늘이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 여러분 우리 일생에요, 이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무질서 있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질서가 생겨요. 예수 믿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더라고. 여러분 마약을 자기 의지로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끊습니다. 알코올도요 자기 의지로 못 끊어요. 세상에 중독 걸려 있는 것도요 자기 의지로 못 끊어요. 그 뭘로 끊을 수 있을까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16절 말씀. 성령으로는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는 가능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알코올 끊더라고, 마약을 끊더라고, 도박을 끊더라고, 세상의 음란과 방탕을 끊더라고. 뭘로? 성령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령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마지막으로 성령님은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회개하는 자에게 준다. 뭐를요? 성령을.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성령님 어디 계신다고요? 성령님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자 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 몸은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것이니라. 따라서 볼까요? 내 몸은, 아니 큰 소리 해보세요. 내 몸은 예수의 핏값으로 샀으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자살하면 여러분 지옥 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가 영원히 지옥 갈 백성에서 사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내 인생의 주권 행사는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목사님 내가 그러면 성령을 좀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를 믿어야 돼. 그리고 회개 기도하면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줘요. 이게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하는데 위에서 성령이 기름 부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같이 임하고. 여러분, 바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집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내 성령 받은 증거가 그거예요. 목사님,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나무가 흔들리고 집이 무너진 것처럼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나왔어요. 각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텅, 이거 방언이라고 그래요. 와칸드로와셔레레 칼와라리아라라. 여러분 알아들어 못 알아들었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내가 더 방언 말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이 방언으로, 내가 우울증으로 목사님 고생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우울증 떠나가요. 아멘 좀 해보세요. 진짜요.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서 내가 하늘나라가 임해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요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야 보세요, 여러분 큰 자가 들어오면 작은 자가 떠나가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죠. 성령이 오는데 감히 지가 어떻게 내 마음 안에 왕노릇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기도할 때.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베드로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고. 응?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예배소 교회에 12명의 성도들이 있는지 바울이 그랬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예언이 임하고 방언이 터졌어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혼자 기도해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고 방언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기도를 받으세요. 여러분, 안수를 받으세요. 안수. 네? 주일날 우리가 2시 반에요 이제 저녁 7시 예배를 당겨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각종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때는 제가 일일이 안수해 줄 거예요. 오늘 시간 있으면 2시 반에 와서 꼭 예배 드리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보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인데요, 백부장인데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사람 있죠. 목사님 어떻게 누가 일러 바쳤나? 고자질했나?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저렇게 이야기하시지?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막 강력하게 말씀이 막 내마가 돼서 들어온 사람 있죠. 그 사람의 성령이 지금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검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못이 되어서 내 마음에 그냥 내 말 확 들어와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심줄이 돋아나요. 그리고 뼈가 붙고요 살이 붙고요 가죽이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떼어나니까 그들이 하나님 군사가 되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토요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을 맞았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그 이 열이 막 올라와가지고 2번이나 올라가지고 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그런데요 그 백신 그게 와 세포 조직 속에 그냥 막 흘러 내려가는 걸 자기가 느끼겠다는 거야. 이렇게 막 느끼겠다는 거야. 그래서요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다.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께서 역사하면요 어떤 병도 다 고쳐버려요. 나는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온몸이 혈관이 막히고 곧 죽을 암이 걸렸는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막 심줄이 막 이렇게 막 꽉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더래. 온몸에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에는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영이에요. 구원의 영. 성령이 임하면요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 신이 원수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해요?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성령이 오면 이 세상 혼미한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성령이 오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능력의 영으로 임해요. 능력의 영으로. 뭘로 임한다고요? 능력의 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요? 능력의 영으로 임해요. 능력의 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다가오면 목사님 희한합니다. 내가 성령 받고 기도하는데 막 문제가 해결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같이 성령 받기 전에 내가 너무 내성적이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번도 못했는데 성령 받고 나서 왜 이렇게 배짱이 생겼는지 나가서 가지고 영적 야성이 있어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전도하게 됐어. 당신의 능력의 영이 임했어요.
능력의 영이 성령이 임하면요 재능의 영이에요. 재능의 영이. 예?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신 곧 지혜의 신이요 청명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모사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신이 임하더라. 어느 분이 여러분 피아노 뚱땅뚱땅 치는 사람 있죠? 재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쳐버려요 여러분. 어?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유명한 미켈란젤로, 베토벤 그런 다 유명한 예술가들이요 재능의 영이 임해서 그래요. 다 예수 잘 믿어서 재능의 영이 임해서 그래요. 성령 임하면요 어떤 영이 임하냐면 치료의 영이 임해요. 치료의 영. 에? 치유의 영이 임해요. 뭐가 임한다고요? 치유의 영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너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에게 돌아왔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내 영혼육이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치유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요 생명의 영이 임해요. 생명의 영이. 뭐가 임한다고요?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 부활의 영. 로마서 8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를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영혼도 살려주시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성령님과 내가 영원히 동행하고 싶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전을 더럽힌 죄를 회개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에? 여러분이 이 성령의 전을 목사님 그럼 뭐가 더럽혔습니까? 온갖 세상 잡된 생각을 하고 막 음담 패스를 하고 더러운 말하고 더러운 생각하고 이런 온갖 세상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가서 탐심이 가득한 거 이 성령께서 못 살아. 그런 사람하고는 동행할 수 없어. 왜? 성령은 뭐예요? 홀리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뜻이요. 스피릿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뜻이요. 거룩한 영이 성령인데 그 더러운 데 살 수 있겠어요? 레위기서 17장 10절 이하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안 돼. 예? 그 다음에 성령님을 괴롭힌 죄를 해야 돼요. 성령님을 뭐요? 괴롭힌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을 괴롭힌 죄. 예?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막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막 내 몸을 막 못 살게 하고 그런 성령께서 아이고 괴로워 못 살아 너 하고 도망가 버려요. 성령님이.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 역사. 아, 김집사야, 김장로야, 김권사야, 오늘 그 사람이 참 힘든 것 같다. 가서 네가 좀 기도 좀 해줘라. 아니 나 오늘 바빠요. 몰라요. 나 그냥 이거 뭐 성령의 역사를 못 깨요. 그 방해한 죄지. 성령의 역사를 응?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 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철저히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분이에요. 성령 우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막 성령을 막 자기가 휘둘러 버려요. 인격적으로 무시해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
내가 오늘 이 쇼핑하는데 이걸 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구매 충동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인격적으로 모셔야죠.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가서 저기 쇼핑하는데 넥타이를 내가 하나 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이 넥타이를 살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가 너무 빨개 가지고 되겠냐, 사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도 놓았어요. 목사가 너무 화려한 옷을 입지 말아라. 성도들의 평균적인 옷을 입어라. 그래서 제가 놓았어요. 성령님을 내가 지금 인격적으로 모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Good morning, Holy Spirit.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대로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으로 때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예수님과 동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부활 영생 천국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